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 청라에서 개척을 하고 지금 3년 조금 넘어서 더 라이트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서찬양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오늘도 이제 잠시 뵙고 나눈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이 과거에 이 교회 이곳에 오셨을 때 나이가 저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열정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도 멋지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2023년도에 한 명의 제자와 함께 집에서 1월 1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저희 가족 4명하고 한 명의 제자와 5명에서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생각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면서 상가를 임대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많은 무릎으로 눈물로 세워지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대단한 분들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네, 물론 아무런 관계 없는 사이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늘 같은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중보해주고 계신 우리 기성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때 한 팀이 등장했습니다. 이 팀은 중풍병자 한 명과 그를 어깨에 메고 온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해야겠다,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그대로 어깨에 메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 중풍병자를 위해 봉사하고 돌봐줬습니다. 물론 그런 봉사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도움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중풍병자에겐 진정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병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온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곁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허겁지겁 뛰어왔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 집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이 중풍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수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곳을 떠나실지 또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반드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 생각 때문에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집 지붕은 큰 나무로 볼을 만들어 그 위에 잣나무들을 얹어놓고 흙을 덮어서 기와를 얹어놓는 형태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뜯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지붕을 해체시켰습니다. 지붕을 뚫는 과정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붕을 뜯고 있는 자신들도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지붕을 뚫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안에 누가 계신지는 알고 있냐 하면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막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구워서라도 돈을 만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어떡할까요? 신경 쓰지 않겠죠. 결국 그 밭을 사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붕을 뚫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 바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밭을 사고야 마는 것처럼 방해물이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야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가장 값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붕을 뚫는 자들은 염치, 비난, 예의, 절차,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과격한 행동, 무식한 행동, 또 어리석어 보이고 어쩌면
한심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수없는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굳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휴가를 내서 수련회에 참석한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맨정신으로 삶을 나누고 축복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인천 청라에서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달리기, 러닝 클래스를 이렇게 도와주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그때 저도 또 제 아내도 이렇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먹이기도 하고 또 운전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달리기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참석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저희를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제 이름이 어떻죠? 이름이 굉장히 색채가 강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한 제가 아내와 함께 공짜로 달리기도 가르쳐 주는데 자꾸 섬기니까 아주머니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날은 수박을 썰어서 드리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이유 없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있는 가치관, 포기하고 있는 것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제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학교 피구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대회는 일요일에 시합을 한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나간다고 해라. 못 나간다고 해라. 학교에서 제법 피구부에서 에이스로 잘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돼서 이번 대회는 못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제 딸이 제명당했습니다. 잘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굉장히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손해보는 일,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일부러 제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아주 유별나고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요즘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십니까? 그냥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청년들 말고 실제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100명 중에서 1명, 2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리스천 청년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실에 가면요, 초등학생도 한 반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잘 믿고 있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아이도 5명을 찾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더 심하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교회를 나오고 있다, 진짜 대단하고 희귀한 특이한 존재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MZ세대라고 아시죠? MZ세대에서 M을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198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 40대 젊은 부부들인데요. 교회의 보물 같은 이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요,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하면 지쳐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교회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40대 중반 이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제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에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정말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젊은 부부들, 네, 81년생들까지. 네, 우리 이분들 보면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가장 값지고 어르신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값진 존재들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혹시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왜 표정이 저래? 왜 인사는 잘 안 해?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교회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석 같은 존재들, 교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을 우리 신정반석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예, 가끔씩 지갑에서 돈도 꺼내서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하고 유별난 이 삶을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이 특별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과격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집 안에서 평화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깜짝 놀라죠. 이내 집안은 소란해졌고 예수님도 하시던 말씀을 멈추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고 있는 가운데 지붕이 뚫리고 그 뚫린 지붕 사이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은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침상을 그대로 바닥까지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모두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5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무모하고 파격적인 행동, 그 행동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가 되는 믿음, 그 근원이 되는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느끼는 그 말을 중풍병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 생기면 죄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그 병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도 자신의 죄로 인해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했을 사람이죠.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만나자마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그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병을 치료받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병을 치료해 주시기 이전에 그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셨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평생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병을 얻었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괴로워했을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평생 무겁게 지고 있었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인생 최고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시죠?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뒷부분입니다. 중풍병자, 두 번째 줄부터 중풍병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풍병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육적인 문제, 병의 치료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만 해도 이 중풍병자는 병든 죄인으로 왔었습니다. 남의 손에 의지해서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겨우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자신이 누워서 의지해서 왔던 그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서 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만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이 지붕을 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밖에서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지붕을 뚫을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에는 중풍병자 말고도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모두 죄사함을 받고 모두 치료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죄사함과 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붕을 뚫었던 이들의 무모한 도전은 단순한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방해 요소를 돌파하여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붕을 뚫는 행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바랬던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붕을 뚫은 사람이, 돌파한 사람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평생 단 1m도 1cm도 1mm의 지붕도 뚫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신경 쓰이고 내 힘과 에너지를 더 쏟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고 있는 그 지붕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지붕이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지붕, 질병의 지붕, 불신의 지붕, 불평의 지붕, 고집의 지붕, 믿음의 지붕을 예수 안에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난의 지붕도, 또 열등감의 지붕도, 패배의식의 지붕도, 죄의식의 지붕, 교만의 지붕이 완전히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주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주목 지시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자. 믿음으로 돌파하자.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지붕이 있다면 뚫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붕을 뚫으면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도무지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배경을 돌아봤는데 개척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개척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돈이라는 계산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개척교회, 저희 장인 장모님도 개척교회, 돈이 나올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 아내도 저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개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척을 못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개척을 돈으로 하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개척을 했더니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렸는 줄 아십니까? 안 열려요. 눈앞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뭐였냐면요, 딱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한 걸음 내디디면요, 그 다음 걸음 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한 걸음 내딛고 한참을 그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 이만큼 또 보여주셔서 그만큼 또 나가고 그만큼 또 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부흥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일어난 일들은 제가 세상에서 겪었던 가장 어려운 일들이 그냥 막 다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기암을 발견하시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임대를 해야겠다 했더니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임대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랑 회의를 하고 10군데 넘게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인테리어.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돈 없어도 먼저 시작하시죠 목사님 했던 분이랑 하게 됐어요. 계속 돈 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서찬양님 하면은 괜찮은데 목사님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돈 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기암,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어요. 이런 상황이 막 다 겹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제 생활에서 제 인생에 정말 경험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 번에 다 닥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와,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는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목사가 되어서 믿음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는데요, 개척하니까 믿음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오늘 믿음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과정 안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임대를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왔는데요, 전 지금도 고백합니다. 개척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 개척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지난 저의 3년의 삶이었습니다.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신정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기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붕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만약 벽이 방해한다면 벽을 부숴라도, 사람이 막는다면 사람을과 겨루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기 계시다면,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그 방해 요소를 다 뚫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붕을 뚫고 난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겨우 질병의 치료만을 기대했던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문제를 돌파한다면, 우리가 뚫어낸다면 주님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아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반대쪽 보시면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맡고 있는 지붕, 방해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돌파하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붕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붕을 뚫을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지붕에 막혀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붕에 가로막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건강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돌파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붕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증인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돌파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터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막고 있는 지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를 갈라놓고 방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신앙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사업장,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공동체 성장과 주님과의 동행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 학교 안에 주님 우리가 뚫지 못하고 있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으나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업고 왔던 그 침상을 우리 손으로 들고 나아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지붕들을 뚫어낼 때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과 찬양이 예배와 선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주 앞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어루만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지붕이 있었던 것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로 옆에 바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붕에 막혀, 사람에 막혀, 재정에 막혀, 또 관계에 막혀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이 지붕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엎혀왔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얻고 왔던 것들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간증하며 찬양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돌파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찬양이 가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 뚫지 못했던 것 이제 믿음으로 뚫어내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뚫어내 주님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 학생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타협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청년으로 거룩한 학생들로 세워주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신정만석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